자, 오늘은 소그룹 리더티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오셔서 바로 인사하셨지만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실까요? 귀한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귀한 소그룹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가치로 붙잡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저희들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서로 간에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는 소중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인도자로서 소그룹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또한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혹시 우리 인도자님들은 고양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한 분, 예, 한 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양이가 왜 그랬나? 알고 계신 분은 좀 잠깐 기다려 주시고, 어떤 고양이가 어떤 집에 갔는데, 신혼부부 집에 갔는데, 신혼부부가 고양이를 별로 이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서 쫓았대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하루가 지났나요? 거기 아기가 있었는데,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곳이 아니니까, 고양이가 방 안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 머리맡에다가 쥐를 물어다 갖다 놨대요. 고양이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 싫어하니까. 안가품. 아니, 자기 좋아해달라고 먹이를 갖다 줘. 자기 좋아해달라고. 애기한테요? 걔 먹이는 주니까. 네. 가장 귀한 걸 그치, 가장 소중한 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혼부부가 얼마나 그게 깜짝 놀라고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바로 잡았으니까 쥐한테서 피도 흐르고 막 그랬는데 자기들 가장 소중한 애기 옆에다가 고양이가 그걸 갖다 놨대요. 고양이 좋아하는 권사님 혹시 아세요? 왜 그랬나? 그냥 좋아하지. 저희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무슨 공사를 해서 오셨던 장로님이 젊었을 때 경험한 이야기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 네 분은 그때부터 고양이가 너무 싫었대요. 어떻게 끔찍하게 그렇게 쥐를 갖다가 그것도 잡아가서 피 흘리는 쥐를 애기 머리맡에다 갖다 놓을 수 있나.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왜 그랬나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동물에 관한 프로를 보면서 동물의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고양이도 뭔가 이제 보호해주는 보호 본능이 있대요. 강아지들도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기르는 푸들 조그만 5kg도 안 되는 강아지가 문 밖에서 발소리만 나면 그렇게 짖어요. 왜 그렇게 짖냐면 가족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짖는데요, 자기가. 그런데 동물에게 다 그렇게 자기만의 본성, 습성이 있는데 고양이가 아기를 보고 신혼부부가 이렇게 쫓기는 했는데 아기를 보고 그 아기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한대요. 아기는. 그래서 고양이에게 가장 소중한 먹잇거리를 갖다 줘서 아기를 보호하려고 그걸 갖다 준 거래요. 최근에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고양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 기준으로 아니 저 녀석이 내가 쫓았다고 안 갚으마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정확한 어떠한 입장과 그리고 이해가 있지 않으면 쉽게 오해하고 토라지고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소그룹 시작하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롭게 만난 소그룹들이 많이 있죠. 새롭게 만난 소그룹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살아온 인생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나 말 또는 억양, 표정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새롭게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 좋은 소그룹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보실까요? 체크리스트에 보면 금주 사역 일정이 있죠. 금주 사역 일정 중에 우리 부모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임원 세미나입니다. 지난주에 임원 세미나 출석부를 제가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그래도 권사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잘 참여를 하시는데 젊은 집사님 그 연령층대가 참여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 소그룹 안에 30대, 40대 그 젊은 집사님들 계시면 잘 참석을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로 훈련받읍시다. 계속 권면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3월 17일 주일 저녁에는 유경동 교수님 우리가 모시고 크리스천 리더십 세미나 중에 아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기억하시고 자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소그룹 편성표 잘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오타가 있거나 수정돼야 될 부분들 있으시면 제게 가져다 주시거나 아니면 빨간색으로 표시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나 인쇄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그 상황들 잘 살펴주시고요. 그런 그 성도님들에 대한 정보들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이때 수정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축복 속에 있는 우리 권사님 그 남편분이 좀 입원하셨다 그래서 전화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번호가 안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또 아는 분, 이분 저분에게 연락드려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신방전화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연락이 잘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양적으로 돌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변경 내용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카톡으로 소그룹 모임 장소와 시간대 보내드렸죠. 예, 그걸 보시고 장소가 조금 달라졌거나 모이는 시간대가 달라졌거나 하시는 분들은 잘 변경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찬양대실만 해도 찬양대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뭐 이곳에서 어떤 교육 훈련도 있고 지금처럼 리더 TC도 진행하고 소그룹 모임도 갖고 굉장히 한 공간을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어느 시간대 사용하고 있는가 딱 명기되어 있고 표로 나타나 있지 않으면 복합적이게 중복돼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살피시고 혹여나 우리 속이 달리 모임을 하거나 할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딱 확정된 이 모임 장소와 시간대는 시간대와 모임을 변경하시려면 저하고 꼭 의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소그룹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거의 다 꽉 찬 상태거든요. 그래서 꼭 저와 의논하시고 또 다른 소그룹과 조율이 가능하면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그룹 모임 보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뒤에서 보셨겠지만 인도자 보고서를 가져가셔서 반드시 작성하셔서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서준양 간사 자리 바로 위쪽에 인도자 보고서 제출함이 있어요. 그 제출함 안에 소그룹 모임을 하시고 꼭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그것을 보고 이제 속장님이 보고를 하시지만 속장님이 소그룹 모임 보고하시는 건 모인 장소 몇 명 모였습니다. 헌금 얼마 드렸어요. 다음에는 어디서 모일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 4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도자님들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금주에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내용은 인도자 보고서에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제게 전화나 카톡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목회적인 돌봄을 우리 성도님들께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잘 기억하시고 인도자 보고서를 잘 적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 인도자 보고서 뒷면에 보면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인도자님들 스스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적는 난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이어갔고요. 그리고 또 소그룹 분위기에 대해서도 적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우리 소그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거나 모임을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목양적인 어떠한 결단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도자 보고서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잘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출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소그룹에 있어서 소그룹이 더 원활하게 그리고 또 활동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요. 속장님들이 하실 내용들은 아마 작년에 속장으로 하셨던 분들은 잘 기억하실 텐데 소그룹 모임을 하고 속장님이 보고할 시간대는 모임을 마치고 나서 바로 하시는 겁니다. 바로 대신에 제가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장을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한 50개 되는 소그룹이 저한테 다 문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하시는 일이라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답장을 안 해드리니까 답장이 오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예시가 있죠. 믿음 이속 뉴스페이스 3층 찬양대실 헌금은 6만 원 다음 장소 뉴스페이스 3층 찬양대실 이런 식으로 문자로 제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어느 속에서 금주에 모임을 잘 했구나 또는 어느 속에서는 무슨 사정으로 모임을 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인도자님과 속장님들이 하실 소그룹 모임에 대한 보고 내용 기억하시고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냥 예시 내용이에요. 예, 정확한 그걸 한 게 아니라 예시 내용이니까 틀리더라도 괜찮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클린 뉴스페이스 사역 내용이 나오죠. 지난주 토요일 날 바뀌지 않은 소그룹 또는 바뀐 소그룹으로 그렇게 여러 소그룹들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신동욱 전도사로 이제 클린 뉴스페이스 사역 담당자가 바뀌었고요. 신동욱 전도사가 이제 그 클린 뉴스페이스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도 감당하고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감당하는 날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대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11시로 우리가 시간을 맞추잖아요. 11시에 잘 나오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토요일이 어려우시면 금요일도 괜찮아요. 금요일 날 신동국 전도사에게 연락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금요일도 안 되고 토요일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될까요? 말씀이 없으신가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 교구별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5주에 한 번 그 정도 교회를 잘 살피고 청소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금요일도 안 되고 토요일도 안 된다면 주일날이라든지 함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때 교회 주변을 살핀다든지 아니면 교회 소그룹 모이는 공간들이 있죠. 그런 공간들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잘 가꾸고 살필 수 있는 장소에 나오셔서 한 번쯤은 한 달에 한 번 헌신하는 우리 소그룹이 돼야 돼요. 누군가 교회를 살피고 잘 가꾸지 않으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내가 보내주셔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러므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뭔가 우리가 어떠한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일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면 뭐 주일이라든지 다른 시간대에 함께 모이셔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 청소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일이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는 항상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저 멀리 한 10걸음 뒤에서 그렇게 뒷걸음질 쳐 있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뭔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요. 그걸 잘 아실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소그룹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움직일 때 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도 깊어지고 어떠한 관계도 깊어지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는 바뀐 소그룹으로 하시는 거예요. 바뀐 2019년 새롭게 편성된 소그룹 내용에 따라 하시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해온 사랑 나눔 사역에 대해서 사역의 전환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새롭게 이제 소그룹을 조직하고 나서 우리가 청주에 있는 새 교회를 도왔잖아요. 이 새 교회를 돕던 우리 사랑 나눔 그 방향을 이제 그 후원은 우리가 이제 딱 멈추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후원으로 전환이 돼요.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그 비전교회 섬김은 우리가 이제 정제를 하고 대신에 우리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작년부터 해왔거든요.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초록우산 어린이 돕는 일 계속 유지를 하고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해요. 제가 주로 이제 교회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자주 해요. 교회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다 보면은 가끔 지하철역 앞이나 또는 우리 시청역 근처나 또는 우리 세이브존, 우리 둔산동권에는 세이브존 근처나 그런 데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단지 나눠주면서 현수막 이렇게 배너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신호가 걸려서 자세히 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아시죠? 우리 교회가 지금 둔산동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그 일을 좀 잘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또 저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현대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월하게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훈련과 교육, 그리고 어떤 기자재들,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빨리 4월부터라도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런 우리의 그 사랑 나눔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역의 방향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쉽게 우리가 하는 사용하는 주로 하는 용어로 전도 활동 우리가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전도 활동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굳이 크게 성경 지식 많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냥 자리를 지키고 그냥 미소를 띄우면서 사람들을 맞이하면 되는 그런 전도 활동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획되고 발표될 때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봉헌봉투에 대한 안내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아마 2018년 소그룹 그 내용에 따라서 봉헌봉투가, 헌금봉투가 다 꽂혀 있었을 거예요. 그 헌금함에. 금주에는 다 바뀔 거예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봉헌봉투, 예를 들어 11조 봉투, 그리고 속회 헌금봉투, 뉴스페이스 헌금봉투, 이런 곳에 보면 소그룹을 적는 란이 있죠. 그걸 보고 우리 재정부 장로님들께서 소그룹함에 넣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개인이 다 바꾸셔야 돼요. 개인이 이 점을 잘 알려주셔야 돼요. 성도님들께. 개인이 화이트 수정 테이프를 저희가 밑에 비치를 할 건데, 펜하고 수정 테이프로 옛날 2018년도 소그룹명을 지우셔야 돼요. 지우시고 2019년도 내가 속한 소그룹명을 거기다 기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번 주에 그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금주에 헌금을 드리면은 장로님들께서 그거를 갖고 수업을 하셔서 다시 꽂아 주시겠죠. 이번 주에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새롭게 개편된 소그룹 안에 이름이 바뀌지 않은 소그룹으로 내 이름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내가 속한 소그룹함에 내 헌금봉투가 꽂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꽂혀 있는 헌금봉투에는 바뀌지 않은 소그룹명이에요. 그걸 다 바꾸셔야 돼요. 헌금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뉴스페이스 헌금, 그리고 11조 헌금봉투, 그런 것들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헌금하실 때 그렇게 하면 바뀐 소그룹으로 재정부 장로님들 다 꽂아 주실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헌금 봉투 찾으려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이번 주에 그 일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예시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자, 소그룹 헌금 봉투. 우리가 소그룹 헌금할 때 헌금하는 거, 그 네모칸에 있죠? 네모칸에 소그룹 이름을 금년 이름으로 바꾸시는 거고, 자, 11조 헌금 봉투. 금년 이름으로 바꾸시고, 뒷장 넘기시면 뉴스페이스 헌금 봉투인데요. 거기도 안쪽에 소그룹명을 적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수정하셔서 재정부 장로님들과 또 우리 스스로가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금주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내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자, 질문이 없으시면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나누는 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 2강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한 절 그렇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성경 밑에 보면 2018년 10월 7일 주일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 내용은 이때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소그룹 교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이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뒷장 넘겨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태권도 하는 분들이 이제 격파를 할 때 사용하는 송판인데요. 자, 여는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 그림을 보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하나 될 때 어떤 유익이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자, 두 가지 그림을 보시고 하나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지난주 담임 사모님이 아이스 브레이크 말씀하셨죠? 그 아이스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여는 질문은. 자, 송판, 낱장으로 있는 것과 묶음으로 있는 것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묶음으로 있을 때? 예? 예. 예, 잘 부러지고. 예, 안 부러지고. 예, 힘들죠. 예. 그거를 이제 공동체 비유를 한다면 예, 협동할 때 더 좋다. 예. 인도자님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인도자님들이. 그래서 어떤 공동체 유익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됨의 유익. 제가 생각해서는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함이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약함이 강함으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3.1운동 기념을 하는 그 시기가 지난주 얼마 안 됐죠. 어제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만주에서도 3.1운동이 여러 곳에서 50곳이 넘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만세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다는 지도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어떤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3.1운동을 누가 혼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무섭죠. 이따 만세운동 하다가 붙잡혀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계획을 갖고 뜻을 모으고 우리가 어떻게 일본 제국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계속 살 수 있겠느냐 마음을 모으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3.1운동의 자료들은 어떠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료를 근거로 한 것들이 많아서 3.1운동의 어떠한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되었을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만주에서 벌어졌던 3.1 운동,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갖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함께 모였을 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 홀로 있을 때와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 약하던 한 사람이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 점들을 우리가 공동체 유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하게 여러 사람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약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유익하고 더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소그룹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죠. 우리 소그룹을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소그룹 안에서 가끔 병을 얻어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셨는데요. 그 인도자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날마다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수술하신 분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수술 이후에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 홀로 있으면 참 외롭고 쓸쓸하고 어렵고 잘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마음도 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마음들이 잘 회복되고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또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새로운 길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10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10사람이 모여서 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디어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정말 수월하게 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능력을, 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일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함석산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고 말씀의 주제가 그 속에 하나 담겨 있었는데, 신앙생활도요, 우리 스스로가 늘 언제나 100% 잘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70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0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소그룹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 누군가 우리를 격려해주고 에너지를 주고 손잡아주고 정말 힘들 때는 업어주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도움받았으면 누군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또 손 내밀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지금 우리 소그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 이야기들,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길을 열게 해주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그룹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아마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아마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실 때마다, 그리고 이 5가지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좋은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고면해 주시고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갖고 소그룹을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뒤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에베소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한 파트는 1장과 3장까지 그리고 또 한 파트는 4장에서 6장까지 그렇게 두 파트로 크게 나뉘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구원하셨나요? 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요. 그리고 뒤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서가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주제가 나오죠. 오늘의 주제 다운표 안에 있는 이야기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인도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테두리를 좀 좁혀서 오늘의 본문 안에서 그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한 대답의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따옴표 안에 그 밑줄 치인 곳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소그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소그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또 질문하게 되죠. 그럼 무엇이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일까요?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옆 페이지나 또 뒷장을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됨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왜 하나됨이 필요할까? 지금 우리 소그룹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라서 하나됨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각자가 많은 부분이 다른 분들이 이제 서로 새롭게 모이셨을 거예요. 지난해와 똑같이 또는 지지난해와 똑같이 동일하게 모이는 소그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그룹이 참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소그룹은 나 개인의 개성이 아니라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내 개성을 막 드러내기보다 다른 우리의 구심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러한 구심점을 갖고 우리가 소그룹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첫째가 뭐죠? 겸손함. 둘째는 뭔가요? 온유함.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겸손함과 온유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겸손과 온유함이에요. 그렇다면 겸손함이 무엇일까? 겸손함의 정의를 거기 적어놨죠. 겸손함은 번역된 원어는 자기를 낮추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우리들이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잘 인정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무시하는 사람인가요? 잘 인정하세요? 자,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치를 인정하는 분이신가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가치를 인정하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조금 우리 국민이 다혈질적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도 했는데 최근에는 절대로 그런 말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절이 없는 상황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가 감정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어떤 이성적으로 예절을 지키기보다 우리 마음에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너무 감정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겸손함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표현이죠. 새롭게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딱 보면은 어떤 분은 헤어스타일이 멋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패션 감각이 조금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탤런트가 있으셔서 잘하는 분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아름답게 내추럴하게 그렇게 메이크업을 잘하는 분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저게 무슨 조합일까 생각되는 그런 분도 계실 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또는 가정적인 환경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중한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대전 지역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수도권 지역이나 공장지대가 많은 곳에는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대요.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가 딱 처음에 딱 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마음에 좀 이제 꺼리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하듯이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위험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게 돼서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국민을 보는 것과 외국 사람들을 보는 것과 또 백인종 그 사람들을 보는 것과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낯설고 어색해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왜 우리 안에 들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의 훌륭한 인격체로 우리가 마음속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함은 가장 먼저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 이렇게 입술로 고백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존중합니다. 또는 내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표현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그 내가 말하는 표현대로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겸손은 존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자녀들이 사춘기일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사춘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지요? 우리에게 어깃장 놓고 아주 막 마음을 그냥 격정적으로 만드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지 않죠. 예,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지 않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서로 감정이 좀 어려워졌을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비하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뭐 비하라고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화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화가 났을 때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조금 내 마음을 참고 다스리고 꾹 누르고 좀 존중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 싸움이 안 커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 그대로 막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폭탄이 돼요. 그래서
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 소그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소그룹 공동체를 아주 든든하게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롭게 모이고 새롭게 시작한 2019년 우리들의 이 소그룹 모임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스스로 겸손해지는, 그래서 공동체를 든든히 딱 다잡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소그룹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겸손해야 됩니다.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알을 어떻게 우리의 생활로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소그룹 모임 하는 데 있어서 약속을 잘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시간 약속 지키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참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 같아서 참 싫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중학생인 저희 큰딸 원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에 딱 깨우면 첫 마디가 뭘까요? 아빠 5분만. 35초. 어이, 대단한데요. 35초. 35초, 2초만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해요. 하은아, 지금 5분만 잘 싸워라. 그러면 하루 온종일 마음이 평안하다. 5분만 더 잔다 그래서 5분 더 자면 학교 지각 안 하려고 정신없어요. 정신없고, 사춘기 아이니까 뭐 예뻐지려고 뭐 갖은 노력을 다해요. 거울 앞에서 마사지도 막 하고 있고, 그런 5분의 시간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이후에 뭐 학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뛰어가지 않아도 되고, 급한 마음으로 가서 정신없이 준비물 빠뜨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 뒤에 하루의 시간이 5분 때문에 결정돼요. 약속 시간 소그룹 안에서 하는 것도 똑같아요. 소그룹 안에서도 서로 약속을 잘, 우리 10시에 모여요 그랬으면 최소한 10시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쓰시면 5분 전, 10분 전에 미리 도착을 해서 뭐 준비할 일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더 감사하죠. 인도자님들 같으면 10시에 소그룹 모임을 하기로 하셨으면 10시, 9시 50분이나 또는 45분이나 조금 먼저 가셔서 환기가 안 돼 있으면 환기 좀 시켜주시고,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다른 부속 건물들 E동, B동, C동 같은 곳, 그런 곳들은 한 3개월간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래도 사역자들이 또 난방도 계속 해드리려고 하고 가끔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인도자님들이 미리 가셔서 환기도 좀 해주시고, 속장님과 함께, 그리고 또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청소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청소도구 어디 있어요 말씀하셔가지고 빌려 가셔서 청소도 좀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약속 시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늦어지면은 그 이후에 스케줄이 다 늦어져요. 미뤄져요. 그러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뭔가 계획이 있던 분들이 틀어지게 되죠. 그럼 모임이 불편하게 돼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의견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갱년기시죠. 갱년기를 치료하는 분들은 인생의 이제 삶의 주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거치는 주기니까. 사춘기가 있는 것처럼 갱년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잘 이게 성도님들을 가만히 뵈면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급해져요. 남성들은 갱년기가 되면 소심해진대요. 젊었을 때는 막 와일드하고 남성적이고 막 그러다가 갱년기가 되면 TV 드라마 보다가도 어느새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왔나 봐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말씀하는 게 급해져요. 못 참으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한 박자 쉬는 타임이 필요해요.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주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해온 것들과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말 나오자마자 받아쳐서 그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면 참 곤란해요. 그런데 소그룹 안에 그렇게 조금 어떤 감정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급한 분이 한두 분은 꼭 계세요. 그럴 때 우리 인도자님께서 잘 어떤 이음의 말의 대화의 다리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또 성도님들께 늘 어떠한 그 잔소리는 아니지만 좀 부드럽고 유한 방법으로 그렇게 대화할 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어떤 좀 불편한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그런 불편한 단어를 좀 듣기 좋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인도자님들이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겸손하려면은요, 무슨 일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누가 자꾸 뭐를 시켜서 하면 행복하세요? 짜증나세요? 짜증나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계획을 갖고 뭔가 일을 하면 힘든 일을 해도 잘해요. 그런데 누군가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너무 세심하게 지시하면 짜증나요. 그렇다 보면은 존중이고 뭐고 없어져요. 겸손이고 뭐고 없어져요.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우리 소그룹이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해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클린 뉴 스페이스 사역 같은 일들, 그리고 사랑 나눔 사역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은 소그룹 안에서 왜 이 일을 해야 할까? 그 목적을 딱 붙잡고 함께 잘 공유해서 해 나가시면 굉장히 그 소그룹에서 하는 사역들,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지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중요해요. 뒷말 만들지 않아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지금 그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냥 어디로 카페에 가서 또는 누구 집에 모여서 그 집사님 왜 그러나 몰라. 그 권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면은요, 소그룹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소그룹이요, 엄청나게 금이 가고 언젠가는 반드시 산산이 부서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뒷말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뒷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존중하고 마음에 내가 저분이 참 존경할 만하다. 내가 참 저분을 본받을 만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참 훌륭한 것 같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누군가 그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그분 내가 볼 때 얼마나 좋은 분인데 내가 함께 식사해 보니까 대화해 보니까 차 마실 때 보니까 너무 좋은 분이야.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뒷말을 하기보다 우리는 가급적 좋은 면을 발견하고 칭찬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소그룹 활동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일상생활 가운데 약속을 잘 지키고 의견을 존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뒷말을 만들지 않는 것,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러한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뭐라고 써있죠? 굵은 글씨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예,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런데 배려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배려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식을 참 좋아해요. 간식을 좋아하는데 언젠가 저희 집에 아주 맛있는 케이크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과자 종류라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작은 딸기가 얹어진 그 과자를 누가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냉장고에 넣었는데 하나는 비닐팩에 포장이 되어 있어서 다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케이스에 상자에 담겨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비닐팩에 딸기가 얹어진 과자를 제가 보고 하나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길래 저녁쯤에서 물어봤어요. 이 과자 또 남았니? 물어보니까 그 박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반을 잘라 먹었죠. 그런데 그것이 제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아이들 걸 뺏어 먹는 나쁜 아빠가 되었답니다. 그 케이스에 있던 건 다른 과자였어요. 제가 그때를 가만히 보면서 내가 아이들을 좀 더 배려하는 아빠가 돼야겠구나. 아이들 간식을 뺏어 먹는 아빠가 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런 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 혼자 있으면은요 내 맘대로 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나 소그룹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함께 모이는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내 유익을 위해서 온유하지 않고 나를 챙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인가요? 두말할 것도 없이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랑 사귀는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면 사랑한다고 느끼지만 내가 아니라 자기만 알면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배려할 수 있을까? 겸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억양도 다 달라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리 억양이 다르고 톤이 다르고 목소리가 달라도요, 그 안에 부드러움이 있는가 아니면 날선, 뾰족한 것이 있는가 사람은요 다 느껴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 느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대화할 때 이 마음속에 이 뾰족한 그런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일들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이 연습은 아마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훈련 같아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그리고 소그룹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뾰족한 것이 어느새 돋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그룹 안에서도 서로 대화하실 때 뭐 아무리 친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유하게 표현하는 법들을 늘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진심으로 대접하려는 마음과 행동을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대접하는 것. 사람들이 환대받는 것을 참 행복해하고 기뻐하죠. 저도 그렇고 우리 인도자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기쁨으로 대접받는 일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도 그렇고 소그룹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실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모임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맛있는 간식도 좀 주시고 때로는 뭐 여건이 되시면 식사도 한번 대접하시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섬겨주시면 소그룹이 참 복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소그룹 모임 하시는 권사님을 한번 뵀어요. 저녁 소그룹인데요. 소그룹 인도자 이제 바쁘셔서 못 하시다가 강권적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저녁석을 맡게 되셨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시는데 진보다리를 하나 들고 내리시더라고요. 인도자님이.
권사님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처음 모이시는데 간단한 간식 좀 준비했어요 하고 그렇게 보따리 하나 이렇게 진가방 들고 내리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인도자, 우리 인도자님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있는 소그룹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식사를 할 때도 한 사람이 뭐 한 10명분을 다 준비하면은 그 너무 어렵고 큰 일이죠. 그러면 그런 일들을 나누시면 돼요. 어느 소그룹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신방을 갔는데 잔치가 열렸어요. 어디 뷔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나는 잡채를 잘해, 나는 밥을 맛있게 잘할 수 있어, 나는 찌개 잘 끓일 수 있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을 함께 모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접하고 그렇게 하니까 잔치 자리가 되더라고요. 너무 참 좋고 행복한 시간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삶이 바로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일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예민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감정이 상할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쉽게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프면 굉장히 작은 일에도 짜증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나의 불편함을 좀 참고 드러내지 않고 숨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그렇게 하면 이중인격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저분이 이렇게 불편하겠지, 내가 얼굴이 이렇게 막 찡그리고 있으면 저분이 좀 조심스럽고 무슨 이야기를 꺼내기가 불편하겠지, 이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어려움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어떤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을 때 저 집사님이 하실 거야 하고 나는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내가 먼저 손 걷어붙여야 돼요. 나 혼자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 돕는 분과 함께 소그룹을 더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에 대해서 굉장히 단점을 많이 지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물론 단점이 사실이에요. 그런 단점을 이야기하면 나도 저랬는데 하면서 마음 찔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3.1운동 이야기했죠.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 그 식민지 치하에서 무저항 그 무폭력 운동으로 그렇게 자기 민족의 독립을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용기 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한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발을 걷어붙이고 어떠한 일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같이 그 일을 함께 돕고 협력하려는 마음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소그룹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 첫째는요, 겸손, 둘째는요, 온유함. 이것을 이제 소그룹 안에서 나누실 텐데요. 이것들을 저는 지금 강의식으로 우리 인도자님들과 이야기하잖아요. 강의식으로 굉장히 30분이라는 긴 시간을 했는데 실제로 소그룹 안에서는 이 30분처럼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 시간이 이렇게 여유 있게 보장되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한 길면은 15분, 짧게는 10분 그렇게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20분, 10분은 좀 짧은 것 같네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이 말씀을 나누실 텐데
인도자님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조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우리 소그룹 성도들과 함께 이 점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해 보시고, 또 제가 소그룹에 적용해야 될 겸손에 대한 4가지, 그리고 또 온유에 대한 4가지, 이런 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다 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 소그룹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한두 가지 정도 딱 포인트를 잡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눈 것보다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탁탁탁탁 빨리 성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의 주제를 함께 나누고 그 이후에 말씀 나눈 이후에 반드시 함께 기도하시는 일이 필요해요. 반드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소그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소그룹이 우리 뜻대로 잘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 마친 이후에 꼭 함께 기도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내용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질문 있으십니까? 소그룹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자, 그리고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한 번쯤은 예습을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가 이미 한 달분이 나가니까 한 번쯤은 다음 가를 좀 보고 오시면,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내용을 보고 오시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번 주에 우리 소그룹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새롭게 2019년 소그룹이 재편성되면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소그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한 소그룹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우리 인도자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탁월한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해진 시간 내에 성도들과 함께 이 귀한 주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된 심정으로 또 성도들과 함께 귀하게 소그룹을 세워서 그 소그룹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첫째로는 우리 인도자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속장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그룹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금주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님들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